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난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이 시간에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과 진리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들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또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 아멘. 공부를 열심히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수능을 앞두고도 주일 성수를 어기지 않는 거죠. 심지어 때로는 새벽 예배도 나가는 거예요. 청년의 할머니도 권사님이신데 이 청년의 그 대학 그 입시를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청년이 들어가기 원하는 그 대학이 있죠. 그 대학 캠퍼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학 캠퍼스의 주변을 도는 거예요. 주변을 돌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주가 꼭 붙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캠퍼스를 돌면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대학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재수, 삼수까지도 했는데도 그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점수 맞춰서 다른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공무원이 되고자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척척 아주 잘 붙는 것 같은데 자꾸만 이상하게 떨어져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나는 안 되지? 자괴감이 자꾸 드는 거죠. 자괴감이 들면서 그래도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도 했고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니 왜 나만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나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따지듯이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이 친구가 생각하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신앙을 내려놓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요,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이런 진짜 엄청난 명언을 남긴 자신의 인생을 아예 주님께 드렸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실라는 실루아노라는 그 원래 본명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인데 실라라는 이름은 애칭 같아요.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함께했던 파트너입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었으니까요. 그만큼 아주 믿음이 좋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이번엔 좀 심각합니다. 그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병사들까지 와가지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하다가 찌락 옷까지 찢는 거죠. 옷을 찢고 매를 때리고. 근데 성경에 매를 얼마나 때렸냐고 말하고 있냐면 많이 때렸다라고. 이게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많이 때렸나 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렇게 때리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가두는 거죠. 죄수 취급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마 이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령 우리가 A라는 길을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지랖을 펴서 야, 내가 A라는 길 갔는데 거기 별로야. B 코스로 가는 게 좋겠어.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뭐 듣고 알았다고. 그럼 B 코스로 가보자고. 갔는데 결과가 최악이에요.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러한 그 결과를 낳았을 땐 사람이 그 사람 좋은 사람을 원망하기 마련이잖아요. 불만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상황도, 본문의 상황도 비슷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사실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 둘은요, 원래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들을 막는 거죠. 막고 그 마게도냐로 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즉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바울 일행을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이셔서 마게도냐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요,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심지어 사실 바울이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가 돼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 왜 참견하셔서, 왜 여기로 갈아가셔서 이런 사단을 만드십니까? 비두니아로 갔으면 이런 일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순종했으면 좀 하나님이 알아서 잘 척척 인도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런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죠. 아까 도입에서 친구 이야기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의심하잖아요. 그 비난하고 의심하는 것들은요, 사실 제가 단언하건대 100% 오해 때문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 그렇다 쳐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겪은 소위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떠실까요?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그 설교에서 꿈 이야기를 했지요. 부가연 선결교회 그 돈을 횡령했다는 꿈. 제가 만약에 실제로 부가연 선결교회 횡령했다는 그 소문이 막 퍼졌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저기 그 황태한 목사라는 사람이 부가연 선결교회 그 몇 억 이렇게 돈을 횡령했다며?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믿어요. 믿습니다. 아마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줄 믿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요 오랫동안 옆에서 목사님 봤는데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근거도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 그래요? 아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양반 내가 보니까 에휴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럴 것 같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씁쓸할까요? 물론 저는 저와 알고 지낸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저에 대해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저랑 꽤 오랫동안 신뢰 관계를 쌓은 사람들 있지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저를 믿지 못하고 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랑 함께 정말 오랫동안 함께 했던 제 아내가 있지요. 아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제 남편이 그랬다고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먼저 나서서 고소해야겠네요. 고발해야겠네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요 진짜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상할 것 같아요. 제가 늘 믿어왔던 그 아내가, 저를 잘 알고 있는 그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정말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살아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십자가 지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늘 말씀하시고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해요. 아니면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불만 불평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 이거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뺑뺑이 돌리셨죠. 그런데 2명만 보내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그런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물에 그리고 그들의 옷, 신발 상하지도 않아요. 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튼튼히 계속 그것만 입고 살 수도 있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우상까지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베풀어줬다. 내가 너희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서 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내 마음도 모르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의심하고 오히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만 만들어서 섬기는구나. 가슴 아프시니까 결국은 딱 2명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요. 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여기까지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받고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불만과 원망과 짜증내는 것이 아니에요. 25절 함께 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성령님께 순종해서 비두니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죄수 꼴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불만, 불평,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기 원어를 찾아보니까 기도하며 찬송했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일회성을 한 게 아니라 밤부터 시작해서 꽤 오랫동안 기도하다 찬송하다 기도하다 찬송하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물론 원만한 기도가 있었겠죠. 근데 원만한 기도엔 찬송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찬송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원망만 하다 끝나요. 근데 여기에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가 나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그 찬양과 경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원망하지 않아요. 불만하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의심하지 않아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죠? 왜? 도대체 왜? 그 이유는 그냥입니다. 그냥.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가령 이런 겁니다. 제 첫째 딸 려은이가 표현을 참 잘합니다. 제가 집에 돌아오면 아빠 하면서 뛰어와서 저한테 안기고, 제가 집을 나설 때는요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안녕히 다녀오세요 아버지 뭐 이렇게 막 인사합니다. 그리고요 저한테 하루에 2번 내지 3번 이상은요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나도 사랑해요, 나 얼마나 아빠가 사랑하는지 몰라 라고 늘 표현을 해주는데 아이가 먼저 늘 해요. 그래서 참 미안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먼저 하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하루는 제가 자꾸 아이가 저보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레오나 아빠가 좋아? 그랬더니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왜 좋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레오니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아빠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5살짜리가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냐? 여러분, 이 그냥이라는 단어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안에는요 그동안 아빠와 함께 했던 온갖 추억과 행복들이 있었고, 그 추억과 행복이 저와 아이와의 그 신뢰를 만들었고, 그 신뢰로 인해서 이제는 나는 그냥 아빠가 좋아. 난 그냥 아빠를 믿어.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바울과 실라에게는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자기 자신을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은혜, 그 너무나 깊은 그 사랑,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매를 받고 감옥에 갇혀도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신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면 이것이 최선입니다 라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해되지가 않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는데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네요. 그 생각이 합리적인 것이 맞네요. 그러면 나도 믿지 말까? 뭐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누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증명해봐라고 아무리 우리에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안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미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이미 만진받았으니까, 보았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증명되지 않아도 믿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사고로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면 그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사람의 과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로 하나님의 존재가 이해가 된다면 그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전지전능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뭐 가령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까? 그 물은 액체잖아요. 땅처럼 고체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액체가 사람의 이 무게의 질량을 버틸 수가 있죠? 버텨서 무리를 우리가 걸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과학을 넘어선 일을 과학이 어떻게 증명을 해요? 과학적으로. 우리의 논리를 넘어선 일인데 그 논리를 어떻게 증명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을 하죠? 이건 초자연적인 일인데, 신이 하신, 우리 인간을 훨씬 초월하고 이 온 우주를 초월하신 그 신적인 존재, 초월적 존재가 하신 일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걸 증명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주를 창조했어요. 그 창조하신 우주, 그걸 어떻게 창조했다고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시도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초월적인 존재를 과학이, 인간의 논리가 어떻게 그분을 증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이전에도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고 경험하고 만진 바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과의 이 관계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에요. 도입에서 언급했던 형제도 대학도 공무원도 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시다면 그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만약에, 그 청년이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죠.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앙을 내려놓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동안 결과가 좋아서 성공을 하든지 결과가 나빠서 실패를 하든지
뭐 잘 되는 것 같든지 잘 못 되는 것 같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신뢰함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일에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밤중에 배 한 척이 바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갑자기 불빛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라서 상대방에게 긴급히 타전을 했지요. 방향을 동쪽으로 10도만 트십시오. 그랬더니 즉각 답신이 왔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서쪽으로 10도를 트십시오. 선장이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항로를 즉각 변경하라. 이 지역은 내 관할 아래에 있다. 몇 초 후에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이등병수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함장님이 항로를 바꾸셔야 합니다. 자신의 명령에도 꿈쩍하지 않은 이등수병의 태도에 함장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등수병은요 완전히 말단 병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함장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 배는 전투함이다. 전진할 것이다. 빨리 피하라. 그러자 즉각 메시지가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등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등대와 전투함 중에 누가 피해야 됩니까? 전투함이 피해야 되죠. 당연히 전투함이 항로를 바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등대는 배가 안전한 길로 달릴 수 있도록 항로를 인도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고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위해 항로를 변경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항로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우리는 역시 함장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길이 아닌데요. 여기로 가고 싶지 않은데요. 그리고 때로는 순종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고요? 라고 따져드는 그런 못난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것이 바로 옳은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좌절해 있고 낙심하게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잖아요. 그죠? 감옥 속에서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하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설사 지금 가는 길이 실패의 길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맞다고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그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비록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면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냥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멈춰서 서라 하시면 멈춰 서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송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과거 신라처럼 결과가 좋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늘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 정말 특별한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은혜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내가 신뢰합니다. 어떤 여정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목표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 늘 좌절했고 낭망했고 슬퍼했고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의 인생, 하나님 비관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코로나19가 이번 주에는 조금 수그러들었죠. 살짝. 네, 그래서 물론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온라인 예배는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많이 보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개인의 방역생활 열심히 해주시고, 또 신앙생활도, 예배생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몇몇 피드백이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더 잘 들린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디서든, 온라인이든 현장에서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11조와 감사예물은 우리 부간 성결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 주일 헌금은 우리 청년부 계좌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이 말씀, 우리가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한 주 동안에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향기롭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린 귀한 영혼들의 생업과 학업과 직장의 삶과 또한 그들의 모든 인생까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계획과 모든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